사랑합니다. 자,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이제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총리 요셉은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총리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저희가 돈이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가축들을 가져와라. 너희 가축을 받고 양식을 팔 것이다. 요셉은 이제 가축을 받아서 그건 역시 바로에게 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희 돈이 다 떨어졌고 가축도 이제 다 주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주께 드릴 것은 이제 저희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저희 몸과 땅을 사십시오. 저희가 바로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씨앗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고 땅도 황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바로를 위해서 애굽의 이 땅들을 다 사드립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백성이 종이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백성들에게 씨앗을 주고 이제 거두어 드리기를 너희들이 추수를 하면은 이제 5분의 1은 바로에게 드리고 5분의 4는 너희들의 종자로 또 너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이제 번성하고 풍성하게 자식들을 많이 낳고 살게 됐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147세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부릅니다. 이제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맹세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고요. 오늘 저는 먼저 설교의 제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입히는 사람, 은혜를 입히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은혜를 입혀주는 사람, 은혜를 입히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혀주시길 다른 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양식을 팔아서 백성들로 먹게 해주었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뭐 취미도 여가생활도 좋겠지만 우선은 생존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참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불려진 리콴유 전 총리가 죽었습니다. 35세 싱가포르 초대 총리가 돼서 31년 동안 무려 31년을 1인 독재 장기 집권해서 독재다라고 그런 어떤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사용으로 그렇게 키운 사람이죠.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사용으로 키운 장본인이 리콴유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였는데 무려 그 집권하는 동안에 100배로 성장을 시킵니다. 5만 5천 달러 이상의 그런 1인당 국민소득을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500만 명 정도 되는 싱가포르 백성들을 먹고 사는 것에 해결을 했었던 그런 총리입니다. 국패 척결을 위해서 청렴한 나라로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본인이 75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내가 죽으면 다 허물어 달라고 그렇게 유언했었던. 근데 보니까 뭐 안 허물어도 얼마 있으면 자동적으로 허물어질 정도의 그런 집에서 살았다는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싱가포르 백성들을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해준 그런 사람이 리쿠안유 총리. 그래서 그 리쿠안유 총리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힌 사람이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이제 흑인 노예들에게 은혜를 입혔습니다. 1807년 영국에서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정치인이 그렇게 흑인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게 하면서 은혜를 입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왕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함으로 문맹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건국을 한 그런 업적의 지도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가난한 대한민국을 경제 발전, 산업화를 이룬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룬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이다. 물론 논란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입혀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스스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활 프로젝트를 하고 농장 사역을 하고 농업을 보급하고 또 생명의 우물을 하고 생명의 쌀을 나누고 사랑의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하면서 은혜를 입히며 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백성들에게 아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탐욕 부리지 않고 배려와 양심적인 어떤 그런 토지법을 세웁니다. 종자를 주면서 추수할 때 5분의 1은 바로에게 드리고 5분의 4는 너희들의 종자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먹도록 합니다. 자,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해도 소작인에게 80%잖아요. 80%를 소작인에게, 20%만 바로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양심적이고 백성을 이렇게 좀 배려하는, 보호하는 그런 어떤 형평성이 있는 그런 비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대8 조약이에요. 2대8 조약. 요즘 보니까 8대의 조약을 하는 그런 좀 악덕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어디에 소속된 그런 분들이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이 착취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끔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임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먹을 양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살린 사람을, 그 요셉을 향하여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고 혹은 자영업 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은혜를 입히는,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종업원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그런 사업주, 사장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직원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10분이든 그 직원에게 은혜를 입힐 줄 아는 그런 사장님 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사장, 내 배만 채우는 그런 사장님은 안 계시죠? 여기는 안 계시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이디야 커피 혹시 아시나요? 이디야 커피 그 문창기 회장님의 그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이 IMF 때 은행에서 퇴출을 당한 그런 분이십니다. 투자 자문회사도 하고 또 다른 은행도 좀 하다가 이 커피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전국 1,500개 매장을 이렇게 했고 또 매장 그 주들에게 이렇게 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디야 커피 직원 23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에게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일단 직원들 좋은 어떤 그 사무실
그런 인테리어, 좋은 가구, 또 업계에서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어떤 월급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꼭 책을 읽게 해서 그 책값은 회사에서 지불해주고 또 독후감을 쓰게 해서 그렇게 힘들지만은 직원들에게 책 읽게 해주는,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책 읽으라고, 도서비는 지원할 테니까 책 읽으라고, 독후감 쓰라고 저도 문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시키면서 50% 지원하고 또 부모님에게 선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너스를 지급해서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내부 고객 만족, 이분의 표현에 내부 고객 만족이 돼야 이게 다른 외부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 생각에 이 가맹주들 1500개 그 업소에 또 가맹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가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면은 그들의 가정이 잘못되고 아이들 교육, 학원 이런 데 전혀 보낼 수 없고 그들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또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사업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종업원들에게, 또 이 가맹주들에게 그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자. 그 마음에 늘 새기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낼 때 그 직원들이 매장을 이제 가맹주들이 낼 때 직원들 네가 그곳에 매장을 내도 좋겠다. 그러면은 거기 오케이 해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장을 계속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점률이 2013년도에 1%, 2014년도에 0.97%, 또 다른 업계에 비해서 절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폐점률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장님, 작든 크든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종업원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그런 사장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또 바로에게 은혜를 입혔습니다. 바로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요셉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돈을 거두어서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요. 요셉은 다음에도 백성들이 가지고 온 가축을 또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또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땅, 또 그 몸, 그것을 또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또 세웠습니다. 추수한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드리게 하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다시 또 종자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먹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토지는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형평성이 있는 양심적인 어떤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바로도 존경받고 백성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양심적인 형평성 있는 그런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토지법을 성경적인 토지법의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신학자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바로에게 큰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자신의 권위자에게, 자신의 머리, 모세의 시종 누구죠?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철저히 모세 옆에서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인 모세를 보좌하고 그 모세 앞에서 철저한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섬기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자리에 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하중 전 중국 대사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1, 2, 3권 아주 감동적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또 중국 대사를 6년 5개월을 하시면서 최장수 대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사단장 부관으로 있을 때, 또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있을 때, 또 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늘 그 마음속에 나의
나의 그 머리를, 나의 지도자를 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내가 모셨던 분이 훌륭하게 잘 되어서 내가 훌륭한 그분을 모셨다라는 그 말을 나는 듣고 싶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난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한다. 윗사람이 뭘 물어보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먼저 공부해서 뭘 물어보면 네, 제가 연구해서 내가 알아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서 윗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그렇게 성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입이 무거워야 한다. 입이 무거워야 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원이시라면, 어느 회사를 다니시는 또 그런 직원이시라면, 종업원이시라면, 여러분의 사장님들, 여러분의 회사에 은혜를 입히는 그런 직원들, 종업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 머리 자리에 오를 때는 그런 직원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썩이면요, 제가 보장한 건데 속썩이는 직원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또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에서 번창하고 번성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400년 만에 70명의 가족이 들어갔다가 6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이 돼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통로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요셉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 아버지 야곱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우자 아들 요셉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고향 땅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달라. 그렇게 부탁할 때 요셉은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를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나그네 인생,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또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백성들, 또 바로, 또 이스라엘 민족, 아버지 야곱,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입히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입히시면서 사시죠? 자, 은혜를 입혀주려면요, 내가 은혜를 입혀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입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옷이 있어야, 내가 옷을 좀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 옷을 입혀줄 수 있잖아요. 나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들 입혀주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그 은혜를 입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겨우 입을 수 있는, 나만 겨우 그냥 입을 수 있는 한 벌만 있어서는 안 되죠.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옷, 다른 사람들 많이 입힐 수가 있게 되죠. 자, 여러분 은혜의 옷 몇 벌 갖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입혀줄 수 있는 은혜의 옷 몇 벌 있어요? 내 거밖에 없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00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600억 원. 사업을 하다가 그랬는지 600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600억은커녕 6만 원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 600억 원을 이제 갚으라고, 당장 갚으라고, 안 갚으면 감옥에 넣겠다고, 당신 아내 자식들 팔아서라도 600억을 갚으라고 그렇게 다그치고 멱살을 잡고 합니다. 자, 그 빚진 사람은 싹싹 빌면서, 발이 손이 되도록 빌면서, 제발 얼마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갚을 능력, 얼마 있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그 빚쟁이가 그 사람이 너무나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빚쟁이는 그 600억이라는 그 돈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전혀 받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자, 탕감받은 그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으로 기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그 전에 자기한테 돈 1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었어요. 그 10만 원 빌려간 사람, 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잘 만났다. 그 사람 멱살을 잡고 10만 원 빨리 내놓으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수모와 멸시를 줍니다. 방금 전에 자신이 받았던 수모와 멸시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멸시와 수모를 줍니다. 그러나 그 멱살을 잡힌 사람은 1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자, 6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비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단지 제가 그 당시 이 화폐 단위를 오늘날 화폐 단위로 제가 환산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둔 그 이야기. 이것은 60만 배의 차이가 나요. 60만 배.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 그 당시 품삯이었어. 1데나리온. 근데 100데나리온은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만 배입니다.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60만 배의 차이예요. 그래서 600억이라고 치면은 10만 원이에요. 이것은 뭐 수치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감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요, 베드로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도 대단하죠. 베드로는 7번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줘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600억,
아니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이십니까? 그 은혜의 옷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은혜의 옷,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벗어서 입혀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의 옷을 다른 사람한테 벗어서 입혀줄 때 그것은 계속 마르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내가 벗어주어도, 내가 또 벗어주어도, 아니 내 옷은 오히려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게 그렇게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내 생명, 내 건강, 가족, 자녀, 일, 내 지혜, 열정, 열심 다 거저받았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에게 은혜의 옷을 입히면 그 은혜의 옷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욱 커져서 형제와 화목하게 됩니다. 또 그 형제는 또 그 은혜의 옷을 입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60만 배, 아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원수에게도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저 옆에 분에게 제가 옷 입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브랜드로 사드려야 되는데 한 번 더요. 제가 은혜의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줄까? 지금 혹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앙금을 갖고 있는, 나를 화나게 만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주면은 내 옷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은혜의 옷을 벗어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그 놀라운 옷을, 그 아름다운 옷을 나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은혜의 옷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벗어져도 아무리 벗어져도 우리의 은혜의 옷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옷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욱 빛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의 옷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서 우리는 또한 은혜를 입혀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입혀주어도 여러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속죄해 주시고 내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입은 이 은혜의 옷을 다른 이들에게 입혀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갈되지 않는, 마르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은혜의 옷을 계속 벗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